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할렐루야. 오늘은 저희들이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이제 전반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갖습니다. 저희가 시대와 연대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몇 년도에 즉위를 했죠? 제가 매주 묻습니다. 1050년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몇 년도에 1010년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어서 솔로몬 왕이 몇 년도였죠? 970년도였습니다. 그리고 남과 북이 분열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몇 시에 분열했습니까? 9시 31분에 분열했습니다. 그래서 BC 931년에 남과 북이 분열을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주에 다 잃어버렸다는 것을 전제하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몇 년도에 멸망을 하셨습니까? 722년이었습니다. 제가 그 단어를 기억하기 위해서 7이라는 단어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7이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안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독교의 또 교회 안에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일인데 7이라는 그 단어를 생각하면서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하는 시기가 722년이었구나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유다가 몇 년도였죠? 586년이었습니다. 기억하기 쉬우신 분들은 그냥 586년으로 기억하시고요. 우리말로 제가 설명했죠. 5는 5으로, 그 다음에 8은 8로, 그 다음에 6은 6으로, 그래서 다 8려 해가지고 586년이라는 그 시간에 남유다가 멸망했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기적으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 그 이유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을 하셨고 이런 선지자들이 있었고 이런 말씀들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의미적으로 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의 내용은 우리 열왕기 하서 이제 15장에 있는 그 말씀과 이사야를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좀 성경이 많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15장에 이렇게 표시를 해서요 책갈피를 이렇게 꽂아 주시고요, 또 이사야서 1장으로 해가지고 책갈피를 좀 꽂아 주셔서 빨리 찾는데 여러분들이 쉽게 성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BC 8세기 이 경은 바로 이 아수르 제국에서 그 세력을 평창해 가고 있던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북이스라엘을 통하여서는 아모스와 호세아, 또 남유다를 통하여서는 이사야와 미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북쪽에서 그 세력을 키우고 있는 아수르에 의해서 남쪽에 있는 애굽까지 침공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이 BC 800년경에 가장 왕성했던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아수르라는 그 나라입니다. 아수르 대제국입니다. 아수르 대제국에 의해서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또 멸망을 당했고 또 남유다에도 침공을 당했고 옆에 있는 암몬이라든지 밑에 있는 블레셋까지 또 이 애굽까지 점령을 해 나가려고 하는 아수르의 그런 모습의 상황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프린트물을 여러분들한테 해드렸는데요. 이 프린트물을 보시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조의 멸망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남유다의 가장 왕성하게 활동했던 그런 황금의 시기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왕들을 이렇게 점령하고 시대적으로 우리 분열 왕국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큰 그런
제국들이 형성이 되었는데 이 아수르 제국이 그런 큰 나라였고요. 아수르가 멸망하고 그다음에 바벨론 제국이 크게 왕성을 했고 그다음에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하고 이제 중강 시대인 페르시아 그 시대가 왕성했던 시대가 왔고요. 신약으로 돌아와서 헬라 시대, 로마 시대까지 이어지는 세계적인 그런 이 역사적인 그런 현장에서 삶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북왕국의 멸망과 이사야의 소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아수르와 애굽의 전쟁의 위험, 그 틈에 끼어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수르와 애굽의 중간에 끼어 있는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 북이스라엘로 인하여서 이제 전쟁의 위험이 있었고 전쟁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 아수르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여로보암 2세의 시대가 끝나고 북이스라엘이 몰락했던 그런 시기를 여러분 보시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적으로 보게 되면은 여로보암 2세 예후 왕조죠. 가장 번영을 했던 그런 시기에 그 몰락의 시기로 돌아가는 그 장면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그 장면이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스가랴로 인하여서 6개월간 또한 살롬으로 인하여서 1개월간 므나헴, 부가이야, 베가, 호세아를 마지막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는 그런 단계를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내 거부를 하는데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여로보암 2세 시대가 끝나자 북이스라엘이 큰 혼란에 빠지게 되죠. 여로보암 2세의 뒤를 이은 이 스가랴 왕이 된 지 6개월 만에 살롬에 의해서 살해가 됩니다. 살롬 이후에 므나헴이 왕이 되고 므나헴 왕 때 당시 아수르 왕이 아수르 왕의 이제 불에 의해서 므나헴이 또한 부가히야가 베가가 호세아가 왕위를 이어가면서 호세아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왕조의 200년의 시대, 약 210년의 시간을 보는데 이 시대가 총 19명의 왕으로 인하여서 이제 막을 내립니다. 그 막을 내렸던 시기가 BC 722년입니다. 이 시대와 이제 맞물려서 우리가 넘겨서 봐야 될 사항이 이제 남유다 쪽을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남유다 쪽에 보시면은 이 시대로 인하여서 남유다도 역시 르호보암을 시작으로 총 20명의 왕이 있습니다. 우리 20명의 왕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요. 보시면서 한번 이름만 한 번씩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 아비얌,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담,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해서 20명의 남유다의 왕조를 이뤘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중심으로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 내란의 시기와 바알 숭배를 숭배했던 그런 이 아달랴 아하시아 이 시대가 끝나고 황금기였던 요아스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지금 중점적으로 BC 722년경에 그 역사적인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시대를 같이 우리가 보기 위해서 이 우시야 시대와 또 아하스 시대, 히스기야 시대까지 우리가 활동했던 그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당시의 정황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상고를 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사야는 당시에 최고의 학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율법에 정통한 학자였고 또 그는 국제 정세를 바라보는데 뛰어난 그런 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소개하고 그 소망을 갖게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이사야의 그런 모습입니다. 이사야는 바로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았고요. 또 아하스 왕과 아수르의 동맹 계획을 반대합니다. 이 동맹의 계획으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고요. 또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라는 이 성경을 바라봤을 때는 우리가 이 성경 66권의 미니 바이블이다라고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래서 미니 바이블이라고 이사야서를 바라본 이유는 이사야가 총 66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장부터 39장의 내용이 구약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성격을 띠냐면은 바로 심판의 메시지들을 전하죠. 그래서 유다를 향한 예언이라든지 또 열방을 향한 예언이라든지 주님의 날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잘못된 이야기들에 대해서 구약에 대한 이 시점으로 39장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40장에서부터 이제 그 상황이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고 이 800년 전에 예수의 탄생을 예언하는 그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적인 그런 시기가 잘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소명 가운데 함께 하시고 사명으로 인하여서 이사야에게 허락하셨던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사야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봉독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당시의 상황들을 보면서 여호와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절에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윤을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달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훌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런 당시 상황에 대한 어려운 심판에 대한 그런 이 유다에 대한 멸망의 그런 시초를 이 계시의 말씀으로 이사야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사야가 어떤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까? 6장 말씀 6절부터 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랍 중에 하나가 부딧 가라기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불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이사야가 하나님의 이 소명 가운데 이 모든 이 유다에 대한 잘못된 것들을 또 당시 그가 섬겼던 그가 그 시대에 살아왔던 그 왕들을 중심으로 인하여서 특별히 이 우시아나 또한 요담이나 아하스나 히스기야에게 이런 이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약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과 그 말씀들을 이렇게 새겨가면서 섬겨왔는데 이 4대 왕 특별히 말씀하셨듯이 이 황금의 시기였던 이 시대부터 우시아부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이 4명의 왕과 함께했던 그 선지자로 우리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게 되면은 당시에 그 정치적인 상황과 국제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바라봐야 된 그런 시대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보시는 바와 같이 녹색에 있는 왕은 어떤 왕이라 그랬어요? 선한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에만 8명의 왕이 있습니다. 그 선한 왕이 누구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이 8왕이 이제 선한 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물론 선한 왕에게도 당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왕에게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을 할까요? 악한 왕에게 주로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바로 이사야가 이 아하스 왕과 이 당시의 시대에 대해서 말을 계속해서 많이 하고 나아갔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하스의 선택과 이사야의 충고적인 그 장면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제 이사야와 이제 열왕기 하서에 나와 있는 그 상황들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하스 왕은요 가장 사악했던 남유다의 12대 왕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께 사로잡혔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바알을 숭배했고 또 아들을 제물로 헌납하는 그런 못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돔과 블레셋의 침배에서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하다가 이런 이 관계적인 그런 이 쉽게 말하면
유다와 또 위에 있는 아수르 제국과 동맹을 신청함으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이 결정적으로 멸망하는 그런 장면의 모습이 우리가 기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국제 정세와 세계 경영이 이 말을 빼놓고는 그 활동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을 정도로 중요한 당시 주변의 상황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가 악환왕으로 20세에 즉위를 하면서 16년 동안이나 통치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주변 상황을 보게 되면요, 남유다 주변의 국제 정세가 혼돈 속에 빠져 있습니다. 당시에는 아수르의 힘이 가장 막강했습니다. 아수르 제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아수르가 위에서부터 보면요, 아담과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를 거쳐 밑에 애굽까지 정복하려는 그런 속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런 속셈 속에 있는데 바로 아하스의 계획과 이런 이사야의 충고적인 장면을 나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고요, 남유다를 쳐들어올 기미를 보이자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때 이사야가 아하스 왕을 찾아가서 아무리 두 나라가 남유다를 공격해도 그들의 계획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이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말로 하니까 여러분 조금 복잡한데 지도 한번 봐보실래요? 여기 위에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아수르입니다. 아수르에서 지금 빨간색으로 지금 펼쳐 나가 있는 것이 아수르가 앞으로 점령하고자 하는 그런 전투의 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북이스라엘이고요, 여기가 남유다입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제12대 왕이었던 누구요? 아하스 왕. 아하스 왕이 지금 남유다에 여기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암몬이 연합을 합니다. 연합전선을 펼쳐가지고 이 유다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자 이 유다가 대제국인 아수르에게 동맹을 청합니다. 이 아수르에서 동맹을 청해서 이스라엘과 암몬이 지금 유다를 공격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가장 강했던 아수르의 제국은 남유다가 동맹을 청해오자 그 일을 시작으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과 암몬을 점령해 버립니다. 이 시기가 바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BC 722년도 그때 우리가 멸망의 시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사야가 계속해서 만류했거든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지금 이사야가 충고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아무리 두 나라 즉 이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암몬이 공격에 온다 하더라도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결코 이들이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사야의 충고를 무시하고 아하스가 누구를 선택해요? 바로 위에 있는 이 아수르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기다렸다는 듯이 내려와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그런 이 전쟁을 시작으로 인하여서 이제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걸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수르가 요구하는 것이 있죠. 남유다에게 엄청난 양의 조공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시기가 굉장히 혼탁하고 어려운 그 시기로 가 있습니다. 열왕기하서 16장 여러분 6장에 이제 유다왕 아하스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16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 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로 인하여서 이제 이 시기에 아하스가 죽고 히스기야 왕이 왕으로 등극했던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던 그 전투에 대해서 빌미를 제공했던 게 누구예요? 바로 남유다에 지금 나와 있는 아하스 왕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의 이 시대와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그 시기를 우리가 같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바로 이제 아하스가 죽고 이제 당시에 가장 뛰어난 히스기야 왕, 바로 이사야 선지자와 이사야서에 기록이 나와 있는 히스기야 왕의 시대로 우리가 들어가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아수르에서 멸망을 하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되게 하는 그 까닭을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기대하셨는데
끝내 그렇게 살지를 못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냐면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우상을 숭배해버리고 그들이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죄를 짓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아수르를 선택하고, 또한 이 북이스라엘과 암몬의 동맹으로 인하여서 또 남유다가 아수르의 손을 잡고 조공을 바쳐가면서 그들에게 동맹을 맺어서 그들에게 공격적인 위협 속에서 전투로 내려와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잘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기가 우리가 보게 되면은 히스기야가 이제 선택했던 그런 선택과 이사야의 충고의 장면이 우리가 집중적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는데요. 히스기야의 이런 개혁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몇 대 왕이죠? 13대 왕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 아하스와 아비야 사이의 아들이었고요. 그가 25세 유다 제13대 왕으로 즉위를 해서 몇 년간 통치를 하죠? 25년간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 했던 그런 일들을 보게 되면은 우상의 제단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정복하고 아수르의 침공, 또한 그가 여러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시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책을 회복하는 그런 일들을 이 히스기야가 개혁운동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열왕기 하사에 나와 있는 18장 여러분 가보시기 바랍니다. 18장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되어 있습니다. 바로 느우스단이라는 것은 놋조각이라는 그 뜻인데, 놋조각으로 이렇게 범죄했던 그런 모습들, 잘못됐던 것들을 히스기야 왕이 이제 이런 일들로 인해서 회복의 그런 일들을 시작합니다. 관계 회복을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백성과 자신의 성읍에서 온갖 우상들과 아세라 목상을 깨뜨리고 히스기야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책을 회복함으로써 그들이 이제 성전의 일을 전력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그런 장치들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껏 악한 길로 달려오던 유다 백성 전체가 새롭게 바뀌는 그런 계기를 맞는 것이 히스기야 왕 때 이런 계기를 맞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이런 이 계획들이 나오게 되고 이사야에 다시 충고가 나오는데, 이걸로 인하여서 유다 백성 전체가 새롭게 바뀌는 일을 하고 있지만은 히스기야는 그의 아버지 때부터 누구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아수르 대제국에다가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점점 힘이 붙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실수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남쪽에 있는 그 애굽과 동맹을 맺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지금 앞에 있는 지도를 다시 보십시오.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 위에 있는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과 암몬을 자기 땅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만큼에 있는 그 나라가 이제 아수르의 대제국이 된 겁니다. 이걸로 인해서 남유다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있자 여기에 나가 있는 애굽 그리고 블레셋과 이제 동맹을 맺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만류합니다. 히스기야 왕이시여,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사야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를 빌미로 인하여서 어때요?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해서 이제 다시 한번 전투가 벌어지는 그런 장면이 나요. 근데 이 전투 속에서 역시 누가 우위를 점하겠어요? 아수르가 우위를 점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그런 남유다를 침공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뺀 온 국토가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이 되어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사야서로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서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국과 맺은 그런 맹약이 선포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30장이네요. 30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애국과 맺은 이 맹약이 헛되다라는 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만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뒤에 31장 3절 말씀입니다. 애굽 사람들을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31장 3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이사야가 계속해서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시여, 저 애굽과 손을 잡고 있으면은 우리가 이길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 아수르가 내려와서 우리를 침공하면은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셔야지 저 애굽과 동맹을 한다고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애굽 사람은 신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신은 하나님입니다라고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그걸로 인하여서 이제 히스기야 왕이 어떤 장면까지 왔어요? 이 아수르의 남유다 침공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성을 뺀 온 국토가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되고 있습니다. 그걸로 인하여서 이제 이 히스기야 왕이 누구를 찾게 돼요? 사람이 막다른 골목에 오면 누구를 찾게 돼요? 참,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나는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바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 그 선택한 그 모습이 37장에 나옵니다. 37장 36절부터 3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자,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의 주력 부대인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려 버립니다. 아수르가 이사야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또 그 사건 이후에 이제 대제국이었던 이 아수르가 역사의 무대 뒤편으로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대제국이 이 BC 700년경에 이제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져 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병은 우리가 말씀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히스기야 그 말씀 속에서 히스기야가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선택했거든요.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하나님을 불렀거든요. 그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모습은 결국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은 이사야의 말씀들을 한번 13장부터 여러분 그냥 넘겨가면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1장부터 12장까지는 유다에 대한 책망과 유다에 대한 멸망과 유다에 대해서 심판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13장부터는 주변 국가들에 대한 그런 심판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13장 1절에서부터 나와 있는 그 모습을 이제 파란 글씨로 여러분 제목들로 쓰이는 거 보면요, 바벨론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나오죠. 14장에 포로로 돌아가고 수월에 내려간 바벨론 왕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요. 또 이어서 이제 나와 있는 장면들을 보게 되면 아수르에 대해서, 블레셋에 대해서 이제 15장에 보면은 모압을 황폐케 하고, 또 다메섹의 17장에 가보면은 다메섹에 대해서, 또 18장에 가보면은 구스에 대해서, 또 19장에 가보면은 애굽에 대해서, 또 이사야 21장에 가보면은 두마와 아라비아와 또한 예루살렘 23장에 이어지는 두로까지 이제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예언들에 대한 그런 기록들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의 선지자라고 그랬습니다. 이사야가 성경을 미니 성경으로 우리가 본다 그랬어요. 이제 구약에 대한 말씀들이 심판과 저주의 메시지였다면은 이제 신약에 대한 메시지는 구원과 소망의 메시지로 전략하고 바뀌는 그런 모습으로
전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에 나타난 하나님에 관한 다양한 호칭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데, 바로 다양한 호칭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9절에 보면은 주는 만군의 여호와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스라엘의 전능자라고 되어 있고요, 2장 3절에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29장 16절에는 토기장이신 하나님, 또한 구속자이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 온 땅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이사야서의 성경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그 부분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이처럼 수식하면서 이야기했던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히스기야가 이처럼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아수르 대제국을 다 심판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이 실수한 게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떤 실수를 범하냐면은, 그가 하나님께서 큰 병에 걸려서 죽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병으로 인해서 죽을 위기에 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극적인 회복이 됩니다. 자, 39장 마지막인데요. 자, 보십시오. 이사야 39장이라고 말하면은 우리가 구약의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9장 2절에 한번 보십시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느니라. 지금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그런 이 육체적인 아픔과 괴로움으로 인하여서, 그 전에 38장은 볼까요? 38장에 병들어 있는 남이 나오는데요, 38장 1절부터 나오죠.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뭐 했어요?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구원을 임하게 하여서 이제 몇 년이라는 시간을 연장을 시켜주세요. 바로 15년이라는 시간을 연장을 시켜줘요. 여러분 38장 21절에 보세요. 근데 이 히스기야의 병이 그렇게 큰 병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모습을 보시면은 여러분이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1절부터입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으니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자, 이것이 어떤 모습으로 병이 나왔어요? 무화과 그 잎으로 인하여서 종초에 아픈 곳에 붙이니까 왕이 나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습 속에서 그렇게 큰 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이 히스기야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시 회복되었는데, 히스기야가 이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15년의 생활을 연장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이를 축하하는 신흥 제국의 바벨론 사신들이 그때 당도합니다. 그때 우리가 지금 읽었던 장면이 39장 2절에 나와 있는 그 사자들이 왔는데 실수를 해요. 어떤 실수를 범하냐면은, 당시 나와 있는 히스기야 왕이 지금 머물고 있는 남유다의 군사시설과 무기창고들을 다 공개해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걸로 인하여서 큰 실수를 범하게 되고, 오히려 히스기야가 1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연장해 주시는 그 시간 속에서 더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이 이사야 1장부터 39장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조목조목 빠르게 해서 읽어봤는데, 이 예언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구약은 심판의 메시지를 던졌다는 것, 유다를 향해서 예언하고 열방을 향해서 예언하고 주님의 날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또 히스기야에 대한 구원과 질병과 죄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서 이사야서를 가득 차게 있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딱딱한 이야기는 뒤로 하고요, 조금 더 우리가 알기 쉽고 또 은혜의 시대로 돌아가는 신약의 시대에 바로 소망의 메시지의 말씀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사야는 40장을 분기점으로 해서 이제 구원의 약속으로 이어지는 그런 이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그런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0장부터는 이제 내용 자체가 확 바뀝니다. 어떤 모습으로 바뀌냐면은 소망의 메시지로 바뀌는 그런 장면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0장 여러분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자, 7절 8절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이런 백성들이었는데, 풀과 같은 백성들, 꽃이 시든 백성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영원히 말씀 위에 서게 하겠다라는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비유를 어떤 하나님으로 이야기합니까? 신나는 말씀들이니까요. 우리가 쭉쭉 읽어봅시다.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소망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합니다. 그러면서 41장 10절에 말하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놓아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인하여서 혼탁했던 시대, 우상 숭배했던 시대,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무너진 시대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것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풀과 꽃으로 비유한다면 영원하신 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다 사람은 늙을 수밖에 없습니다. 꽃은 시든 것처럼 사람도 그 적정 때가 지나고 나면 시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화장을 하더라도 감출 수 없는 게 나이가 들면 생기잖아요. 그렇잖아요. 화장을 하지 않고는 내가 이렇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커버하지 못할 때가 오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무엇으로 커버해요? 예? 좀 더 많이 바르고 좀 더 커버를 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내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이 있다면은 우리가 영적인 모습 속에서는 정말 시들고 아프는 그런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나아가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과 은혜로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8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예언하는 그런 이사야의 모습이 계속해서 이제 나타나고, 또 이사야의 모습 속에서 그런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비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예언했던 선지자, 최초의 선지자가 지금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 이사야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8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한 선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사야를 중심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사야에 대한 그런 이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한 인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9장에 한번 봐주십시오. 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본전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자, 예수님을 무엇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의 이름이 기묘자라 그랬어요. 그의 이름이 모사라 그랬어요. 기묘자는 뭐예요? 기묘자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카운셀러입니다. 그래서 상담자라는, 조력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기묘자라는 뜻을 합니다. 모사라는 것은 어떤 뜻으로서 우리가 이야기하냐면은 최고의 조력자들을 이야기할 때 모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묘하고 신기한 그런 일들을 행하신 분, 그래서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최고의 조언자이고 최고의 조력자이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시는 하나님 뭐예요?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메시아의 신적인 그런 경험에 대해서 영존의 아버지로, 또 평강의 왕이라는 것은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이 9장에서 이 이사야가 미래를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신약적인 표현으로 와서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죠. 53장입니다. 자, 53장 나와 있는 말씀처럼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직모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800년 전에 이스라엘의 모습을 누구에게 담당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는 것입니다. 이 모습 속에서 고난의 종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랑하기를 좋아하시느냐?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좋아하십니다. 49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것이 가히 없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복된 소식을 이제 전파하기 시작하죠. 52장 7절입니다. 복된 소식을 전하는데 이런 소식을 전합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말하면서 복되고 좋은 소식들을 선포하고 그런 모습 속에서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이야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명한 단어들과 유명한 핵심의 성경 구절이 나와서 제가 조금 길지만 계속 있습니다. 56장 7절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그래서 주의 성전에 와서 그의 집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함께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평강을 선포하는 장면은 57장 19절입니다. 자,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을 하시겠다라는 그 메시지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유명한 말씀이니까 하나만 더 볼게요. 60장 1절입니다. 자, 시작.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이처럼 소망의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한다. 복되고 좋은 소식을 전한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비하여서 저 십자가에서 모든 죄사함을 주겠다. 자,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해라.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자에게 너희에게 모든 평강이 임할 것이다. 자, 이제 나아가자.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런 행동 있는 그런 사람이 되자라고 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65장 17절 18절 구원의 약속과 새로운 창조의 예언을 하는 그런 메시지의 말씀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이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와 말씀 속에서 기쁨과 은혜로서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그런 장면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시대 그리고 남유다의 12대에 걸쳐서 지금 나와 있는 말씀대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까지 이때 하나님이 구원을 선포했던 그런 이 미래를 예언했던 그런 이사야 선지자와 왕의 시대, 남유다의 가장 황금기였던 그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 더 성경을 봤었죠. 바로 미가서입니다. 미가서는 이 말씀 때문에 저희들이 성경을 본 거예요. 자, 미가서 뒤에 나와 있는 뒤쪽이죠. 한번 가볼까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 때문에 이 당시에 활동했던 그 선지자의 모습 속에서 예언의 선지자로 유명하는데 왜 이 미가 선지자가 유명하냐면은 예수가 어디에 탄생할 것을
800년 전에 지금 이 구약 성경에 기록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가 당시 이사야와 함께 동시대에 활동했던 그 선지자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미가서는 1295페이지가 있습니다. 1295페이지에 있는 이 5장 2장의 2절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죄에 대한 심판과 회복, 하나님의 종교적인 의식보다 실제적인 삶을 원하신다는, 또 하나님은 연약한 자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강조했던 선지자가 바로 미가 선지자입니다. 이 미가 선지자가 유명한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이 메시아의 베들레헴의 탄생을 예언했기 때문에 미가서가 가장 유명한 그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5장 2절입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이 말씀이 가장 우리가 핵심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800년 전에 이미 이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을 기록하고 나와 있는 예언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미가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선지자에 대한 내용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엔 저희들이 남유다의 이제 나머지 세태기와 이제 열왕들의 분열 왕국에 대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나아가야 될 다시 한번 역사적인 그런 시대로 이제 뛰어넘어서 이제 500년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이제 암흑긴 그런 시대가 나오는데, 그 중간중간에 나와 있는 역사서들을 우리가 보면서 성경의 기록들을 보고 여기까지 여러분 정리가 되게 되면은 이제 구약이 한 틀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어렵고 힘들고 복잡한 그런 이 왕들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 속에서 이제 한 트랙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여러분 보시면서 집중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